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yourselves against tomorrow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 그 설교와 동일하게 거룩히 구별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제가 중보구들을 위해서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 모임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되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고,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정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겠지만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히 구별돼야지 예리고성을 걸어서 돌아서 승리함을 얻었듯이 아이성도 얻을 수 있는데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이성의 패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숨은 죄와 드러난 패배입니다. Hidden sin, open defea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의 회개, 참 회개와 시작된 회복입니다. True repentance, new restoration. 그리고 심판을 넘는 거룩의 부름, beyond judgment, a call to holiness. 그렇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는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이며 중국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CIM을 설립한 창시자였습니다. 설립자입니다. 겉으로는 그가 위대한 개척자라고 나타내지만 그러나 진짜 능력은 깊은 자기 부인과 철저히 한 내면의 거룩에서 나왔다고 이 허드슨 테일러는 고백합니다. 내면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 초기에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과 전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헌신된 동역자를 모으고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공허함과 피로와 지침, 나태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부흥을 이끌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거룩한 능력이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 시기를 나의 영혼이 마치 마른 강바닥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그는 선교지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마치 마른 바닥, 강바닥 같을 때 이는 그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왜 제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교만과 자기의 피상적인 순종, 참 순종이 아닌 그리고 깊지 않은 기도 생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슨 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선교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소서. 당신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제 영혼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제가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와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참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새로워졌고, 중국 내지 선교에는 1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적인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은 위대한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비워지고 깨끗한 그릇이 된 자를 통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8월 말일 날 7주년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에게 부흥의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프리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탄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사역을 싫어하기에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숨은 죄와 드러난 패배. 숨은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와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빈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혼자가 잘못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침공해서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멸절시키고, 이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 쇠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별되었은즉 그들을 주의 보고에 둘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거를 자기의 욕심으로 숨겨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개인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지역교회를 잘 모르는데요, 지역교회 공동체는 신앙과 언약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나간다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한 그리스도인이 범죄하잖아요. 그럼 교회 전체가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프리몬 체프를 나눈 것입니다. 그곳에 또 한 몸이 지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은밀한 죄가 가정, 교회, 사역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거룩은 단지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인 그런 안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영적 침체는 종종 보이지 않는 죄의 결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냅니다.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온 백성이 올라가지 마세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시고 그들이 수가 적으니 온 백성으로 하여금 수고하지 말게 하세요. 와, 여러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경솔하게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성은 해발 800m입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240m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지점에 중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위에 네 족속과 아래 세 족속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약 1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포함해서라면 남자로 따진다면 한 2,3천 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높은 그 고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정탐꾼은 보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고 간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요, 8절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2차 아이성 공략할 때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그리고 복병을 세워라,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sanctify yourself, 거룩히 구별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중간 지점에 제사장들이 들고 서서, 그리고 건넌 다음에 그 돌을 세워서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리고 성의 그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여러분,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관과 맞붙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성을 공격하듯이 우리는 호리몬 지역으로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관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절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36명쯤이 치고 죽었고 성문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그들을 침으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같이. 여러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여러분 요르단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물을 마르게 하고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르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그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히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인도가 없는 전쟁은 백전백패이며 설령 승리하여도 무익한 것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는 게 인격적인 관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예배 드리러 우리가 그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에 너의 숨기셨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과 가정,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움직일 때 실패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소한 결정이라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레가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겨진 죄는 개인만 망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의 가정과 우리 명지 가정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은 죄와 드러난 패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큰 예리고 성을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에서 마음을 녹게 하듯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의 회개와 시작된 회복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껴안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 리더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내로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들은 주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껴안고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께 완전히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옵니다. 영적 회복의 시작은 회개의 자리이며 긍휼과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 번제한 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죄를 범했을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르단 저편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 땅을 정복하는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아이성 하나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해도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통회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교회 리더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도움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의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려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깁니다.
아버지 교회 개척을 했는데 아무런 많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과 적극적인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5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한마음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택한 사람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이 좋게 여겼느니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왜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까지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우리 교회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프리먼 첼프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낙심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리더일수록 더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30년부터 31년까지 찰스 피니 부흥사는 뉴욕의 주의 로체스터 지역에, 여러분, 로체스터 지역은 저희가 처음 업스테이트 뉴욕에 저와 아내 우리 명지가 처음으로 유학 갔던 그 지역입니다. 이스트만 코닥이라고 사진 그런 산업에 되게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30년 31년대에는 이 도시는 당시 도박과 술과 성적인 문란, 노동자의 폭동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찰스 피니는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다른 어떤 준비보다 먼저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거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범법과 죄로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축복을 지연시키지만 회개는 하늘 문을 다시 연다. 그래서 1830년 31년에 뉴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넘는 거룩의 부름. 여러분, 숨은 죄와 드러난 패배, 그리고 진심의 회개, 그리고 시작된 회복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내고 엎드리느냐라는 것.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께서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예배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교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야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길을 잃다, 표적에서 벗어나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내면 안에 숨겨진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던 죄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중보기도 해야 되냐 하면요, 그리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요, 이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어떤 거냐면요,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갈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을 내어 장막 가운데 숨겨놨던 것입니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아간은 그 눈과 탐욕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까지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죄를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랍니다. 내가 한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내 원수 앞에서 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부흥을 기대하지만 거룩의 기초가 없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분개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라. 주께서 마음을 다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 때부터 북왕과 남유다로 구별되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말 잘했지만 끝이 저는 이 솔로몬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처럼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위해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숨은 죄에 드러난 패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의 회개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위에 거룩히 구별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룩한 준비 없이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는 정결한 심령으로 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요기도 모임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수요기도 모임을 잘 마치고 이번 주에 저희 아내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이 우리 지금 드려지는 예배 처소하고 펠로시포를 청소한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마음에 걸려 있는데 근데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어 보면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것이 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고에 가서 베큐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강대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도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옆에는 그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베큐음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갖다가 깨끗이 닦고 그리고 피아노도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그 의자에 있는데도 베큐음하고 그 옆에 구석구석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펠로시홀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형식적인 이렇게 청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거룩히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요기도 모임에 저에게 섬세한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매일 산에 2시간씩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십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고 김미경 사모가 드려지는 그 조그만 찬양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아간의 장막 안에 있는 감춰진 물건이 없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맡겼다면 그것은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거룩의 부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에 그러면서 또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제게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분들, 오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은 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빛으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복음전도, 선교, 예배, 사역에 앞서 거룩히 구별되어야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내일을 위해 너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여러분, 숨은 죄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죄를 떨쳐버리고 거룩히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간의 장막에 감춰져 있는 그런 죄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가 연약하여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교만한 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게으른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드려지는 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이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타크라르 침례교회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후리몬 체프를 세울 때에 거룩히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 속에서 발견되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신부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히 보존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보혈의 피 가운데 흠뻑 젖어서 거룩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